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멋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순종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대물으시고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시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다면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전에 사울이 재정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분리의 원칙을 명하신 이유는 인간 안에 담겨있는 독점의 욕구를 경계하시기 위함이셨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권력이 독점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가 특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권과 제사장권 그리고 왕권을 분리시켜서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 안에 담겨있는 부패하려는 죄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함부로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영원히 버리시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징벌하라 명령하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시지요. 그래서 아말렉의 남녀, 소아, 젖먹이, 우양, 낙타, 나귀 모두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실행해야 하는데 또 임의로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양의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속 들여다 보이는 거짓말까지 늘어놓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도 애시당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락의 길을 자초하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먼저 사울왕은 왕권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는 시종일관 높이고 낮추심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왔던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뜻밖의 말을 이방인에게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명령을 내리는 자로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립니다. 순종해야 할 왕의 위치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순종이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불순종이란 내가 옳다는 교만이며 불신의 행동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틀리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야 그럴싸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속일 분을 속여야지 않겠습니까? 심령을 살펴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에게 탈취하기에 급급하였다고 욕망을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왕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옳고 그름을 자신이 판단합니다. 권한 남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렸다는 불신앙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의 뿌리는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합니다. 우상 숭배와 점치는 죄를 불순종의 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죽은 신일 뿐입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실은 그 신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내 욕망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점치는 것 또한 내 인생의 결과를 내가 주관하겠다는 뜻입니다. 미리 운명을 알아서 신을 운명의 틀에 가두어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교만의 행동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옳고도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끌 왕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자격 미달.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뜻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두가 제멋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제도가 어떠하든 세움을 받은 사람든 그것이 왕이든 사사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영적 각성이고 그것이 부흥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가르쳐 주심으로 내가 머문 자리가 어디든 그것이 교회이든 사회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옳고도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진정한 부흥이 형통이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고 선포하고 떠나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붙들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을 들었다면 회개해야 할 건데 한 번도 안 되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도 안 되면 세 번, 세 번도 안 되면 네 번, 10번, 20번이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해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 그것만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인데 사울은 장로들의 앞,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리도 망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무엇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울을 보고 사무엘이 웁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불순종의 길은 하나님께서 후회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거역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울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부흥과 회복, 진정한 풍성과 평안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옳고도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풍성한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옳고도 옳으신 분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따름으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평강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